제가 제 생일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를 해서 엄마 축하해 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왜?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내 생일이잖아.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깔깔거리고 웃으세요. 아니, 네 생일인데 왜 내가 축하를 받냐? 그러면 제가 그러죠. 엄마가 날 낳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했어. 엄마가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엄마 축하해 라고 하면 저희가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기뻐하세요.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버이들 정말 덕분에 잘 된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늘 좋은 것만 저에게 주셨어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생선 머리를 드셔도 저에게는 생선 몸통을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꿰매서 기운 것을 입어도 저희 자녀들에게는 새 옷을,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입석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셔도 꼭 저희 자녀들은 좌석을 끊어서 참 철부지 이 아들이 좌석이 좋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고 저희 이제 아버지셨죠. 제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2번 갈 거 1번밖에 안 가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 자녀들이 아프면 1번 갈 것도 2번, 3번씩 병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들을 이렇게 잘 세워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좋은 것만 주셨는데 지금도 좋은 걸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더 주고 싶어서 안절부절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먹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줄까 이 생각만 하고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또 표현해 주시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잘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 아버지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고 싶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주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주고 싶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손에 칼을 주지 않죠. 이제 사춘기의 청소년에게 줄 수 있지만 집문서나 재산에 들어있는 통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고 싶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김점순 우리 집사님에게 건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문희실 권사님, 문희경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주려고 지금까지도 주셨지만 지금도 주고 싶어 하시고 더 많이 주려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준비가 안 되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줄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이 누구나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을 준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준비되는 것이 회복과 영광 그리고 확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된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로 철부지 어린 아이가 변화되어서 철이 들었을 때 통장을 주고요. 철부지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몰랐던 그 아이가 정말로 장성하여서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도 재산을, 유산을 상속해주고 물려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준비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찾아보시면 우리의 변화를 만드는 건 딱 2구절밖에 없어요. 변화, 변화, 변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 이 땅, 사람의 변화, 나의 변화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된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변화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구절 약속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반드시 변화된다. 너희가 변화되어서 이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자, 변화되고 회복되고 준비가 되어서 내가 영광과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것을 얻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간절하게, 너무 주고 싶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된다 이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를 않아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의 삶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두 개밖에 없잖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되어서 은혜와 영광을 주고 싶어 안절부절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니까요.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할 때 주고 싶어서 너무나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두 구절밖에 없잖아요.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딱 두 구절,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되어서 은혜와 영광이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면 은혜와 영광이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구절밖에 없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왜 택하지 않을까, 여러분? 택하셔야 돼요. 이 구절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택하지 않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면 이게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어려운데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워서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어려운 말씀이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생각을 새롭게 하진 않아요. 주의 영광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서점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수십 권이에요. 번역 출간이 안 된 책까지 찾으면 수백 권이 넘을 거예요. 어쩌면 수천 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써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너희의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리시나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내 뜻인데도 내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건 내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살고 있지만 사실 그게 내 뜻인 경우라고, 내 뜻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 뜻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내 생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를 말씀하실 때 먼저 나의 마음을 새롭게, 나의 생각을 새롭게,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뜻을, 이게 주님의 뜻이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의 삶에 부어지길 원한다면 나의 생각을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분별해야지,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정확해요.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굉장히 신실하지 않은 표현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설령 주님의 뜻을 모르시면 어때요, 여러분? 설령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아는데 제가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면밀하게 따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내 뜻이고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하기 힘들어도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시겠죠. 주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면 어때요? 내 뜻만 정확하게 알아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며. 이게 내 생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이 생각과는 다르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내 뜻, 내 생각만 정확히 알아도 내가 무엇을 고집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되는지는 정확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죠. 자기를.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내 뜻인 건 알겠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 건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모르겠고 주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 뜻,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이것은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고, 이것만큼은 내가 부인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내려놔도, 주님의 뜻을 몰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정확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알아야죠.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새롭게 하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냐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가 된 자들에게, 변화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주고 싶어 하세요. 준비가 안 되면 못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과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분별하여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새롭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내 생각만큼은 정확하게 아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그것만 부인하셔도 아버지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지, 회복돼야지 영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그분이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지 영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역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참 잘 몰라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맹인이, 여러분 장미꽃은 빨갛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미꽃은 빨갛고 빨개요. 이 맹인이 장미꽃이 빨갛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빨간 것이 무엇인지를 맹인은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광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변화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영광이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알지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영광을 거울을 본 것 같이 보면 변화된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영광을 정말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무엇을 구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여기 우리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우리 부목사님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목사님에게 좋은 의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에게 좋은 평가를, 우리 신정희 집사님, 예뻐. 이러다 항상 모든 사람이 늘 항상 한결같이 좋은 의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정말 기도가 뜨거워, 기도가 풍성해, 기도가 깊이가 있어, 기도가 늘 말씀이 좋아, 겸손해, 아주 따뜻해, 사랑이 많어, 얼마나 부드러운지. 항상 부목사님 못생겼어, 부목사님 뚱뚱해, 부목사님 못났어, 성격이 까탈스러워, 아주 까랑까랑, 찌긋찌긋해.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부목사님 잘생겼어, 멋있어, 키가 커, 부드러워, 키가 안 커도 키가 또 커. 항상 좋은 의견으로 평가해 주는 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은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나의 명성이 자자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걸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갖다 대입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부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선호 집사님이 저 뒤에 있는 신문 집사님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은 화가 많으신 분이고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분노가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부글부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진노를 심판을 바로 죽어버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자비가 넘쳐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은 항상 좋은 의견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잖아요. 어떤 의견이죠? 좋은 의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의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의견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좋은 의견은 찬양과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의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좋은 의견,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의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좋은 의견은 예수님에 대한 찬송과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빛이세요. 예수님은 어둠이세요. 예수님은 저주예요. 예수님은 사망이에요. 이건 찬송과 영광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은혜이시고 예수님은 축복이세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의견, 예수님에 대한 찬송과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것 같아, 쓸모없어, 후! 이런 분이 영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그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이거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의견, 찬송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분이세요. 얼마나 좋은 의견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의견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이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의견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라고요. 거울을,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냐면 거울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누구를 보죠? 제가 거울을 볼 때 정민수 목사님을 봐요. 정민수 목사님 진짜 인자하고 자비롭고.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우리 박수란 선생님 거울을 보시면 와, 우리 신정희 집사님 진짜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예쁘시고 이런 분들 계세요? 거울을 볼 때 누구를 보죠? 나를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뭐라고요? 주님에 대한 좋은 의견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곧 누구에 대한 의견이에요? 나에 대한 의견이라고. 나에 대한 의견. 주님에 대한 좋은 의견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나에 대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 이미 자녀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아졌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 공동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의견은 곧 나에 대한 의견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곧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나에 대한 의견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나도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곧 나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제자들에 대한 의견, 나에 대한 의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의견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나에 대한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왜 자존감이 낮죠, 여러분? 왜 자존감이 낮죠? 왜 우울감에 빠지죠? 너무나 우울해요.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없어요. 나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이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으로 예배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혼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몸의 상태로 예배를, 나의 몸의 상태를 볼 때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나의 몸의 상태를 볼 때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몸의 상태를 볼 때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나 내 마음을 볼 때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몸의 상태나 나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전부요 정말 이 죽을 죄인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이건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의 상태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의 혼적인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나의 혼적인 예배일 뿐이고 몸의 예배일 뿐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견을 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하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에 대한 의견을 나에 대한 의견으로 보시면서 이 세상에 나가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거울 보는 것을 성경 말씀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의견을 나에 관한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세상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회복과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과 은혜의 역사를 주실 때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의 역사를 나에게 주시는 나의 역사, 나의 영광, 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주의 영광, 주님에 대한 의견이 곧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에 대한 의견,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영광, 은혜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